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여기까지 4절까지 4절이 한 절 더 있는 거군요. 죄송합니다.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던 바울이 또 이동을 하여서 다른 지역 데살로니가 그다음에 베레아 두 지역에서 전도한 내용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데살로니가로 간 이유는 거기에서 사역을 다 마치고 뭔가 만족스러워서 옮긴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거기서 쫓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시 당국이 제발 우리에게 있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달라고 떠나주기를, 쫓아냈다기보다는 제발 우리에게 떠나가달라고 해서 떠나는 바울의 모습을 본 거고요. 그곳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그러니까 이 정도 됐으면은 매를 이 정도 맞았으면 좀 쉴 법도 할 텐데 쉬지 않고 여전히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바울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저희가 살펴봤듯이 우리가 잘 아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이야기가 단순하게 어떤 선포적인 측면도 있겠지만은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이 뭐였냐면은 이 간수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에 대한 대답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야 내가 당신들처럼 살 수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담대하게 당신들처럼 살 수 있습니까? 이것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로 말씀드렸고, 바울은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나처럼 된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질문을 유도할 수 있는, 유도라기보다는 이런 질문을 항상 들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당신들처럼 살 수 있죠?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쁨과 즐거움과 담대함으로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게 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전도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지난주에 이야기했고, 오늘은 여기서 떠난, 이렇게 멋진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이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이 길 자체가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은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가는 길 가운데 그 경부고속도로라는 아주 주요한 도로가 있잖아요. 그 도로를 가는 중간 지점들이 이 도시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가는 그 길 가운데 빌립보, 여기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어져 가는 길목인 겁니다. 근데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전도를 하지만 여기 두 지역, 암비볼리나 아볼로니아에서는 전도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칩니다. 그럼 여기는 왜 지나쳤을까라고 했을 적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기에 회당이 없어서, 그러니까 항상 바울의 전도의 그 패턴은 회당에서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회당이 없기 때문에, 빌립보에도 회당이 없어서 어디를 전전긍긍했나요? 기도하는 곳을 찾아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동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옮겨가는, 그래서 지나가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가게 됩니다. 이 지역은 그 마게도니아 지방의 어떻게 보면 약간 수도와도 같은, 그러니까 경기도로 얘기하면은 그 도청 소재지가 있는 수원과도 같은 굉장히 중심적인 도시, 마게도니아라는 지역의 중심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여기에 오게 됐는데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의 거리가 약 한 150km 정도 되는 겁니다. 이 정도 거리면은 우리나라 서울에서 따지면 어디까지 좀 될까요? 대전 정도 거리입니다. 그럼 서울에서 대전까지 지금 걸어간 겁니다. 근데 그냥 걸어갔다 그러면 그럴 수 있지, 옛날이니까. 근데 지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에서 바울이 무슨 일을 당했나요? 매를 맞았죠. 매를 맞고 바로 쫓겨나서 지금 데살로니가로 150km를 마차를 타고 간 것이 아니라 뭐하고 있다고? 지금 걸어가고 있다고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뭐 감옥 안에서 기도와 찬송으로 주님께 뭐 영광을 돌리는 너무 멋있죠. 그런데 그거는 그거고 150km를 걸어가는 매맞아서 그 상처가 아직까지 아물지 않은 그 상태에서 150km를 투벅투벅 걸어가는 그것도 쫓겨나서 걸어가는 이 마음이 어떠했겠는가라는 겁니다. 상상하기 사실 쉽지 않죠.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어려운 일을 만날 적에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마음이 편안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 편안이 얼마나 갑니까? 왜 그런가요?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 아픈 건 여전히 그대로 있고 이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기도하면은 평안이 있죠. 근데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힘든 상황에서 그 길을 투벅투벅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가서 자기의 관례대로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그냥 쭉 읽긴 하지만 이 바울의 그 정말 그 행적을 보게 되면은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겁니다. 아닌 거죠. 저희가 전에도 봤지만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무슨 지역이었죠, 여기가? 루스드라. 갑자기 루스드라에서 그렇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어디를 들어가죠? 그 성을 또 들어가죠. 이게 정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저속한 표현으로 이런 표현하지, 목사가 이런 표현하면 안 되는데 미치지 않고서요 어떻게 그렇게 거기를 또 들어가는 겁니까? 희한하죠. 근데 바울은 또 매를 맞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또 가서 관례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데살로니가에서는 조금 특별한 표현을 합니다.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회당에서 하는 일은 모여서 뭐 했을까요? 회당장이 성경을 읽고 그 읽은 성경을 가지고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나와서 그 내용을 설명해 주는 방식이 회당에서의 어떤 방식인 겁니다. 당연하지만 오늘 특별하게 그냥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성경을 강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론했다. 근데 그 성경의 내용이 뭐였다고요? 당연히 우리가 알다시피 신약 성경은 아니고 구약 성경일 거죠. 구약의 약속은 뭐에 대한 약속이라는 겁니까?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다. 그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긴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을 아는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의 역할이 뭐라고요? 해를 받고 부활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하는 일은 뭐냐? 메시아는 뭘 해야 되냐? 뭘 해야 된다고요? 해를 받고 부활해야 된다. 근데 이 일을 누가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셨다.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고 메시아다. 그분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설명을 하게 되자 두 가지 반응이 났습니다. 첫 번째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됩니다. 믿고 따르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성경을 잘 강론하고 풀어주자 믿고 따르는 사람이 생기게 되었고, 또 한 부류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은 시기한 겁니다. 그 내용이 틀렸거나 그 내용이 진리가 아니거나 이런 차원에서 바울을 박해한 것이 아니라 그 박해의 내용은 뭐밖에 없다고요? 시기와 질투인 겁니다. 시기와 질투. 이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컸는지 어떤 방식으로 이들을 대항하냐면은 시기는 누가 했죠? 지금? 유대인들이 했다고요. 유대인들이. 근데 그 시기와 질투를 표현하는 방식은 누구를 동원하나요? 여기에. 불량배들을 동원하죠. 불량배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소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기분은 본인들이 나쁜데 본인들이 직접 나서기에는 어려우니 누구를 불러요? 불량한 사람들을 데다가 때를 지어서 성을 소동케 하고 소란을 일으키고 바울을 대적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뭐 이거는 중요한 얘기 아니니까 어쨌든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찾으려고 했는데 바울이 보이지 않아서 누구를 대신 끄집어 가죠?
야손이라는 사람을 끄집어 들여서 이를 읍장들 앞에 가가지고 이 사람을 고소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을 고소하게 되고 이 야손은 어떻게 되냐면은 보석금을 주고 풀려나게 됩니다. 뭐 매를 맞거나 하진 않았지만은 보석금을 받고 풀려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뭐냐면은 다시는 바울을 데려다가 이 성을 소동케 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 또 이 야손도 내가 다시는 바울을 통해서 이 지역을 소동이 일으키거나 소란스럽게 하지 않겠다라는 그 표현으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그래서 바울이 떠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3주간을 성경을 강론하여서 많은 믿는 자들이 생겼지만은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쫓겨나는 그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쫓겨난 바울이 또 어디를 가나요? 베레아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베레아, 뭐 무슨 생각이 딱 드십니까? 베레아 그러면 보통 저기 누군가요? 요즘 그 김기동 2단 그 무리가 뭔가요? 베레아죠, 베레아.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단들이 성경에 보면 좋은 단어들을 다 사용합니다. 이게 우리는 그런 걸 사용 안 하는데 참 이 이단들은 참 좋은 거 잘 쓰죠. 여기는 베레아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아주 괜찮은 신사적이고 너그러운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인데 이거를 김기동 그 귀신론 쪽에서 쓰고 있고,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고대하는 누가 쓰고 있나요? 신천지가 쓰고 있고요. 하나님의 교회,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고 기도하기도 참 애매해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 누가 쓰고 있나요? 어디죠? 그 어머니 하나님 섬기는 이야기하는 그 아주 좋은 것들은 다 씁니다. 구원파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건 다 씁니다. 어쨌든 이 베레아라는 지역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받았다. 예전 성경에는 뭐라고 되나요? 신사적이어서. 이들은 신사적이었고 너그러워서 성경 말씀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받냐면은 너그럽게 받죠. 그러니까 열린 마음으로 편견 없이 주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뭘 하나요?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베레아 사람들인 거죠. 성경을 편견 없이 듣고 그 정말 편견 없이 들은 그 내용이 정말 그러한가 그렇지 않은가 상고하고 확인하는 이 너그러운 베레아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의 지역에서도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강론하여서 어떤 일이냐면 또 똑같이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자, 믿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또 누가 등장하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로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소동을 일으키지 않는데 누가 왔다고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사람들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 뭐 약 한 70km 정도? 그러면은 어디쯤 되냐면은 서울에서 천안 정도쯤 될 겁니다, 아마. 굉장한 열심이죠. 자기 지역에서 쫓아냈는데 바울이 또 여기 가서 한다니까 그게 못마땅해서 거기에서부터 원정 오셔가지고 소동을 일으키고 또 바울을 핍박하고 시기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디를 봐도 바울이 이 일 때문에 뭘 화를 냈다거나 이 일 때문에 무슨 원망을 했다거나 하지 표현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사람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자기죠. 본인의 모습인 겁니다. 본인도 얼마나 열심히 많았냐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직 성이 안 차서 어디로 간다고요?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까지 쫓아가는 그 열심이 바울에게 있었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은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이죠. 자기를 그렇게 싫어하고 시기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누가 제일
그래서 데살로니가도 그렇고 베레아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강론했을 적에 믿는 자들이 있고 시기와 질투함으로 인하여서 바울을 소란을 일으켜서 바울을 쫓아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도 또 똑같이 소동이 일어나서 다시 사람들, 제자들이 바울을 바다로 아덴으로 피신시키고 그 피신시키신 그 자리에서 바울이 자기와 함께 갔던 사람들에게 누구를 데려오라 그러죠? 실라와 디모데를 나에게 데려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이 끝을 맺습니다. 잘 보시게 되면은 바울은 여전히 성경을 강론하고 믿는 자들이 생기고 시기와 질투와 소동으로 쫓겨나고 마지막에 실라와 디모데에게 나에게 속히 오라고 명령을 하는 것으로. 왜 오라 그랬을까요? 같이 뭐 여기에서 뭐 전도하자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바울이 지금 이런 표현이 많이 보이겠지만 지금 너무 외롭고 힘들고 쓸쓸한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할 수도 있겠지만은 바울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옆에 누군가가 필요한 거죠. 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도들이 당연히 누구의 은혜가 가장 크고 좋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최고고 이것으로 끝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는 우리 옆에 누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나를 잘 위로해 줄 동역자들이 있으면 너무 좋죠. 바울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완벽하고 뭐 정말 믿음에 흐트러짐이 없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바울도 어떻게 보면은 일개 사람인 겁니다. 이런 분을 우리가 너무 또 막 초인적인 능력의 사람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바울도 외로움을 느끼고 바울도 힘들면 누군가의 도움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그럼 저는 오늘 여기에서 뭘 이야기하고자 하냐면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성경을 상고함인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전도함에 있어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 있어서 성경이 이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역할을 했는가 오늘 이것들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베레아 사람들에게 성경의 의미와 데살로니가에서의 성경의 의미가 뭐 당연히 똑같겠지만은 표현이 다르게 나오죠. 데살로니가에서는 성경을 강론하는 것이고 또 베레아에서는 성경을 상고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강론과 상고함이 필요하다. 오늘 이 이야기를 같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먼저 데살로니가 지역의 베레아 이야기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베레아 지역에서 바울이 성경을 강론하게 되자 베레아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편견 없이 오해 없이 선입견 없이 아주 열린 마음으로 들은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상고했다고요.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린 마음으로 듣고 그 다음에 뭐 한 건가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것이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약간 의심은 아니지만 정말 그것이 맞는가 성경이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확신하기 위한 마음들을 가지고 지금 상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상고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얘기를 보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면은 일단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고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시라고요? 정말 그러한가? 상고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대부분 열린 마음은 이때 상고하는 것은 잘 안 하죠. 그러나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를 우리가 의심해서 또 뭐 상고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상고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이단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요. 목사님의 이야기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 다른 어떤 거기에 매여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고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냉철하게 여기 보면은 잘 강론하고 뜻을 풀어서 설명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그런 면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성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상고하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이 상고하는 일들이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왜 안 할까요? 귀찮거든요. 귀찮습니다. 뭔가를 생각하고 묵상한다는 것은 굉장히 귀찮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큐티라는 거를 좀 이렇게 뭐 수련회 가거나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큐티는 잘 안 하긴 하지만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큐티를 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뭐 이렇게 수련회 갔던 뭐 청년들과 함께 큐티를 하고 성경을 딱 읽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라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얼마나 묵상할까요? 성경을 쭉 읽습니다. 자, 성경을 읽고 우리 다시 한번 잘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묵상합시다. 그러면 아이들이 얼마나 묵상할까요?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정신 없어 막 비몽사몽이기도 하지만은 보통은 1분을 못 넘기는 것 같아요. 1분 이상을 생각하는 애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보다가 그냥 읽다가 그냥 뭐 그죠, 자기도 하고 그냥 이게 끝인 겁니다. 생각을 싫어합니다. 생각하는 게 너무 싫습니다. 오늘날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생각을 안 합니다. 특히 요즘은 영상 세대이기 때문에 책을 읽고 생각하고 하는 일들은 너무 싫어합니다. 아이들에게 제일 싫어하는 게 뭔가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문제집 풀 적에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서술형 문제. 제일 싫어합니다. 그냥 문제 풀어서 답 체크하는 게 좋지 식을 쓰세요. 논리적으로 이것을 풀어보세요. 그러면은 다 싫어합니다. 하기 싫어합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겁니다. 너무 쉽게 모든 것들을 가지려고 하지 생각을 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상고하는 일들을 많이 하는 교회가 부흥하는지 아니면은 사람들의 감정과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정서들을 움직일 적에 교회가 부흥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제가 뭐 그게 나쁘다 그게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의라는 이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지성적이어야 되고 신앙은 감성적이어야 되고 의지가 동원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가 균형 잡히지 않고 어느 곳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지를 한번 더 먼저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는 일들이 제일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제 친한 목사님들하고 함께 책을 읽고 같이 이렇게 스터디하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스터디를 하다가 본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감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절제해야 되는가라는 표현할 적에 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감각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분이 뭐라고 썼냐면은 그 에피쿠루스 학파가 있습니다. 이게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루스 학파인데 스토아 학파는 쉽게 얘기하면은 약간 지성적이고 이런 편이고 에피쿠루스는 뭔가요? 그러니까 감각적인 육체의 어떤 욕망들에 더 이렇게 이런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학파 가운데 다른 학파에서 에피쿠루스 학파에는 옮겨가는데 에피쿠루스 학파에서는 다른 학파로는 옮겨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각에 대한 부분들이 철학으로 자리 잡히면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놀라기도 하고 위험하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는 일들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잘못하면은 우리가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지성적인 부분들 이런 상고하는 부분들 성경에 비추지 않고 쉽게 너무 감각적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옮겨가는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제가 예전에 몽골에 갔을 적에 절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절을 방문했는데 그 절에 보면은 보통 절은 뭐 하는 데인가요? 불교나 절은 돌을 닦는 데거든요.
그럼 돌을 닦으려면은 정말 뭔가 수행이 필요한데 그 수행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거는 누구만 하면 되나요? 그냥 거기에 있는 뭐 주지 스님 이런 분들이 하면 되고 일반 사람들은 뭘 하면 될까요? 그냥 쉽게 하는 겁니다. 쉽게. 그래서 경전을 거기 가면은 여러분 절에 가면은 우리나라 절에는 없지만 외국 절에 가면은 이렇게 굴렁쇠가 있어서 이렇게 한번 쑥 굴리는 거 보셨나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도르래처럼 뭘 이렇게 막 굴려갑니다. 이렇게. 그럼 왜 굴리냐고 봤더니 그 통 안에 경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굳이 기독교시 얘기하면은 성경 사도행전 17장을 찢어서 그 통 안에 넣어놓은 겁니다. 한번 휙 굴리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 그 안에 있는 경전을 읽게 되는 겁니다. 너무 좋지 않나요? 만약에 교회 들어올 적에 성경책을 막 이만큼 사도행전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통에다 집어넣고 이거 한번 휙 굴리면은 사도행전 다 읽은 거라 그러면 너무 좋겠죠. 안 좋으신가요? 성경 66권 집어넣고 막 10번씩 막 돌면 오늘 십독했다고. 너무 기쁘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안 된다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쉽게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천천히 그 안의 내용을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살펴보면서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론과 묵상과 상고함들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잃어버린 일들이 이런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구나. 생각해 봐야 되는구나. 성경을 상고해야 되는구나. 정말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글을 읽긴 하지만 뭘 보라 그럽니까? 유명한 교수님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성경의 자간과 행간을 읽어내야 된다. 글씨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글 사이에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을 상고해야 되는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지루하고 힘든 그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그 일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성을 동원하여서 생각을 동원하여서 이 일들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일 때문에 뭘 하나요? 마음을 열고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마음이 우리는 항상 한국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여기에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있어서 그것을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믿어라라고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 서양의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아시나요? 마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서양에서의 마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예전에 그 영화 가운데 아바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셨나요? 그 아바타에 보면은 제가 뭐 다른 건 기억 안 나고 그 중에 신경 써서 본 게 뭐냐면은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이 사람에게 뭐라 하면 너의 마음을 머리를 가리키면서 너의 마음의 소리를 잘 들으라고. 마음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열어서 우리의 생각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때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정서적으로 마음으로 이게 아니라 우리의 지성으로 여시는 일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성경을 상고하는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제일 처음 뭐라고요? 우리의 지성입니다. 그런 면에서 상고함과 묵상함이 필요하다. 이게 오늘 첫 번째 내용인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규례와 자기의 관례를 따라서 모든 지역의 회당에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성경을 강론하고 하는 일들이 바울의 어떻게 보면 뭐라 할까요? 바울의 어떤 전도 방법인 겁니다. 바울의 전도 방법은 회당, 성경 강론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은 실제로 바울이 왜 계속해서 이 일들을 고집했냐라는 겁니다. 왜 굳이 바울이 굳이 꼭 회당에 안 가도 되잖아요. 유대인들 많은 곳에 가서 해야 되는데 왜 굳이 회당에 가서 주의 말씀을 강론하는 일로 이 일을 그곳에서 전도를 시작했는가라는 겁니다.
뭐 성경에 그런 이유가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항상 가는 곳마다 은혜가 넘치지 않고 거의 대부분 어떻게 되나요? 매맞고 쫓겨나고 하는 일들의 연속인 겁니다. 그런 일들이 연속되고 또 하다 보면은 당연히 주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감당할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정말 쉽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초반에 얘기했듯이 매맞고 아픈 몸을 가지고 150km를 걸어가는 그 마음이 정말 편했겠냐는 거예요. 정말 감사와 찬송이 넘쳤겠냐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어찌됐건 간에 회당에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성경 말씀을 강론하는 겁니다. 그때 본인도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당연히 듣는 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 그리스도를 깨닫고 돌아오는 일도 있지만은 그 일을 증거함을 통하여서 누가 더 은혜를 얻는 건가요? 바울이 은혜를 얻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일을 이렇게 직장 다니신 분들 이렇게 보면은 직장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너무 힘들고 막 이래서 자기를 재충전하기 위해서 뭘 하나요? 막 휴가를 가기도 하고 거기에서 뭐 이렇게 쉼을 얻기도 해서 다시 또 일터로 돌아오고 그러잖아요. 바울에게 있어서 사명의 뭐랄까요? 재충전은 뭐라고요? 말씀에 있는 겁니다. 오늘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강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당연히 지성적으로 성경을 상고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명과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재충전하고 재무장하고 뭐 영어식으로 리플레시하는 그 도구가 뭐라고요? 성경인 겁니다. 성경인 겁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적에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그 일도 중요하지만은 뭘 보시라고요? 성경을 보시라고요.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은혜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의 주된 성경의 내용은 뭡니까? 강론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고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부활하는 일들이 메시지라고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증거하는 자신도 당연히 뭘 받을까요? 당연히 고난과 핍박과 죽음과 부활의 은혜들을 그대가 맛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을 하고 해를 받고 매를 받고 쫓겨나도 또다시 거기 가서 이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재충전하고 또 쫓겨나면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재충전하고 이 일이 성경의 목표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을 읽고 정말 재충전 되시나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낙심되고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힘이 정말 없을 때 성경을 읽고 재충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이야기인 겁니다. 성경을 상고하는 목적은 당연히 주님의 뜻을 아는 부분도 있지만 그 알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으로 회복하시고 성경을 통하여서 재무장하시고 성경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힘들고 어렵죠. 이럴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 일들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바라보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시고 재충전하시고 회복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맛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그냥 잠 안 올 때 잠 오게 하기 위해서 읽는 그런 뭐랄까요? 이런 유치한 용도로 성경을 보지 마시고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힘이 되고 나를 회복시켜주는 유일한 수단이 성경이기에 내가 주의 말씀을 보고 다시 한번 이 일들을 하겠노라고 다시 한번 나의 사명을 회복하겠노라고 나의 일에 큰 힘을 얻겠노라고 열심히 다짐하시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